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뜨거운 기도를 하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또는 뭔가 좀 이런 훈련을 잘 받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 안에서 또 성경적으로 믿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진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도 지금 간증했던 은찬이도 초등학교 이미 전부터 2년 3년 전부터 성령 집회 나오면서 어떤 기도 훈련을 했잖아요. 아이들도 기도하면 어른들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요. 이게 영적인 거라.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가 좀 더 활발한 게. 그러나 안타깝게 현대 크리스찬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에는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기도 훈련이 너무나 안 됐습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는 정도, 기도 훈련이 안 되잖아요. 또는 좀 보수적인 교단은 크게 기도하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의정부 집 근처에 새벽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방언을 했으니까 새벽 기도 가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니까 딱 기도 끝나고 딱 봤더니 이 앞에 스티커 하나가 붙여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교파가 어떻든 교회 전통이 어떻든 그러한 흐름은 굉장히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잘못된 모습인데, 안타깝게 현대 교회가 기도가 너무 약해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기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기도에 배워야 될 훈련이지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게 원어는요 실은 같은 말입니다. 눌러보세요. En pneumati, in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헬라어는 같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인데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밋밋하지 않겠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짧은 시간에 되질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이 기본적으로 깁니다. 5분, 10분 기도, 물론 우리가 무시로 화살기도라고 하죠. 짧지만 순간순간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기도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긴 시간 혼적인 기도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열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라든가 직장에서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칠 때 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 화살기도를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탕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훈련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이 된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또 이 기도는 짧은 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임계점, 물이 100도가 넘어야 끓듯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때는 굉장히 어떠한 스트러글을 통하여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뚫고 뭔가 방해를 뚫고 그리고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폭포수처럼 또 더 강력하게 열리는 것을 훈련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령 집회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에 굉장히 좋은 훈련의 장이라서 감사해요. 왜 우리가 이런 찬양이나 기도가 왜 길 수밖에 없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혀서 오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막 부르짖고 뭔가 뚫고 다 아시잖아요. 그게 되어야 우리 안에 성령님과의 활발한 소통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en pneumati, in spirit, 성령 안에서 들어가는 기도의 어떤 시간, 어떠한 돌파,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금요일날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반 교회에 비해서는. 그러나 전체 교인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의 우리 어른들, 중직들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시긴 하겠지만 근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기도 훈련을 잘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한계가 분명하니까. 자,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유익한데요. 단순히 이것은 훈련만이 아니라 굉장히 유익한데요. 무엇이 유익하냐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면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다음 한번 눌러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 Empowering strength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 능력. 여러분, 이 기도가 열리면 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가 길지만 열리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더 외양간에서 나오는 사슴처럼 그렇게 뛰면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막 성령 집회 끝나고 막 진짜 너무 지쳐서 도대체 3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분들은 잘 안 열리신 거예요. 근데 정말 열리면 막 마음이 살아나니까 막 심령 안에서 임파워링,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막 부어지니까 그 충만함 속에 정말 너무 행복하고 막 근심이 떠나가고 영적인 힘을 얻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열리면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 훈련, 실제 인생에 승리할 힘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백성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또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떠한, 요즘 뭐 이런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뭐 강의도 있고, 또 사람의 뭔가 동기부여하는 그런 어떤 훌륭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오냐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이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27장쯤 보면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로마로 배 타고 호송되는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아무튼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보름 동안 해도 못 보고 거의 바다에서 거의 뭐 죽어가는, 성경에는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가던 죄수들, 그리고 뭐 백부장, 로마 군병들, 뭐 정말 큰 위기에 빠졌는데 27장 23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하고 있었을까요? 자다가 이 천사를 만났을까요? 저는 기도하고 있을 때라고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을 거야. 여러분, 왜 기도가 놀랍냐면요,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풍랑이 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은 다 평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우주의 주인,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통하는 문이니까 기도처럼 강력한 인생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갈 수 있는 기도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 너는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 담겨준 큰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오늘 본문의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저희가 막 부르짖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도 누구를 더 좋아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주님이 편애하시냐? 편애하세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애하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누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냐? 기도하는 자. 진짜 제가 저의 신앙생활 경험도 그렇고요. 제가 성령 안에서 우리 양들을 이렇게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어떤 관심, 어떤 주님의 호의, 페이버라고 하죠.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호의와 주님의 관심이 깊게 가 계신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셔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어떻게 진실한 중심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시는도다. 관계적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페이버와 그분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 당연히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여기 기도가 약하신 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신실히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잘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훈련이거든요. 이게 요즘 뭐 흑백 요리사가 유행이라며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이거 막 끼고 그다음에 음식을 딱 먹고 그 음식의 모든 출처와 뭐를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맛을 보는, 얼마나 미각이 훈련됐으면 눈 가리고 기가 막히게 맞출까요? 또 거기 보면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며요.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또 아주 인류 요리사와 그냥 시당 바닥에서 이렇게 훈련한. 근데 막상 눈 가려놓고 먹어보니까 시장 바닥에서 훈련된 사람들도 기가 막힌 맛을 만든다잖아요. 이게 다 뭐지요? 훈련입니다. 훈련. 어떻게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할까? 그리고 눈을 가리고도 이것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는지, 무엇이 빠졌는지 훈련,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더 훈련되어서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열려야 합니다. 근데 이 훈련 가운데 중요한 훈련이 뭐라고요? 기도의 훈련입니다. 어떻게? en pneumati, in spirit,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막힌 것들을 뚫을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이끄시는 그 흐름은 무엇일까? 이 훈련이 잘 되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예는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학창시절 때, 대표기도 때,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학생부 예배 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길어요. 한 5분에서 7분? 거의 막 7, 8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의자에 제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 그 시간에 막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잔 기억.
그런데 지금도 느껴지는 그때 그 기도는 너무 딱딱한 기도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 앤 프니마티였다고 하면 어린 나이지만 아마 그 기도 속에 눈물도 나고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깨닫고 뭔가 그 예배가 풍성해졌을 텐데, 그냥 그 전통적인 뭔가 거룩하다고 하는 포장 속에 그 메마른 기도 있잖아요. 긴 기도, 뭔가 막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기도, 훈계하는 기도. 그때 그 당시 기억하면 그렇게 저는 썩 뭔가 이렇게 충만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문을 잘 열고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훈련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어린 나이 때, 벌써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막 자발적으로 나왔잖아요. 요즘 또 3세대 부흥한다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어린 아이들을 나오게 해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잘 연다면, 그리고 이 부분이 잘 훈련된다면, 저는 어떠한 학문을 익히는 것보다, 어떠한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그 인생에 큰 유익을 주는 유업을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을 갖고 또 이 영적인 것도 근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10분 이상 못하는 사람은 근력이 그만큼입니다.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을 지속하고 2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이 근력. 근데 어린 나이 때부터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의 이런 근력을 키우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그가 그 위에 하늘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과 훈련이 어릴 때부터 민감하게 돼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파워링, 그분이 주시는 어떠한 능력과 지혜와 페이버와 이러한 부분들이 늘 가는 곳마다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에 어떠한 굴곡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막 잡혀가고 막 감옥에 가고, 너희들 감옥에 가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장착되어진다면 요셉처럼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가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유익,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지난 주에도 제가 인생을 정의하니까 쉽지 않다. 정말 인생이 쉽지 않아요. 너희들도 앞으로 가는 길이 기억해둬야 돼. 쉽지가 않아. 결혼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아무튼 인생은 쉽지 않아. 그런데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으면 쉽지 않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이야기 한 번 더 좀 나눌 텐데요. 다니엘이 요 나이 때 한 15세, 16세에 부모님 돌아가셨는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튼 부모님 잃고 그리고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근데 기특한 것은요, 어린 다니엘이 기도의 훈련이 된 아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북한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기도의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일평생을 보면 정말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많은 상황과 많은 어떠한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시대를 꿰뚫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 시대 가운데 풀어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풀어내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0장 11절로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깐 놔두세요. 아무튼 뭐 인생에 여러 상황이 지금 있는데 천사가 방문한 겁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중반부에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금식기도 했던 그 시작점을 의미해요.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뭔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 어떤 역사의 복잡한 환경 가운데 다니엘이 금식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기도는 겸손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하늘에서 응답이 왔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 군대가 막았다. 진짜 군대가 아니라 어떤 영적 전쟁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네가 기도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이제 네 앞에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너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 기울이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3번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문을 열고 기도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은총을 받은 사람, 우리 학생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받은 누구야?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 시작. 이때 이제 쓰러졌거든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형상을 입은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어루만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더니 19절 뭐라고 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힘을 얻은 거예요. 언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한 3주 정도 금식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지 않아서 너무 갈급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 중요한 것을 주실 때 이런 갈급함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할수록 쉽게 뚫리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막 성령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은 막 목마름, 갈급함, 뭔가 뚫리지 않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뚫은 거예요. 3주간 금식을 해서 뚫은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또는 예수께서 오셔서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계시들을 다니엘에게 풀어주시면서 다니엘서가 완결되어지는 그 배경인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훈련,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기도로 뚫을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되는데요. 기도할 때 주는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 처음에는 다 내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내 문제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를 경영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막 거룩한 것을 목적하지 않아도요, 시작이, 그래서 뭐 그런 뭐 상담 이야기도 들었어요. 뭔가 이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금식하다가 죽겠다, 응답되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죽겠다, 뭔가 이렇게 거의 자살 시도와 같은 금식하는 분들이 좀 가끔 계시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냐? 뭔가 동기가 막 자살하겠다고 하는 막 기도니까, 먹고 막 안 먹고 죽겠다고 하는 기도니까 그게 맞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죽고 싶은 동기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러한 동기로 낙심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요, 갑자기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를 하나님 스케일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신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 스케일의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때잖아요. 뭐 지금 전쟁이 어쨌든 중동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북한이 이상하게 지금 개입되어 있고, 또 무슨 뭐 무인기가 뭐 평양 상공을 날아갔다고 막 그런 뭐 추처가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막 북한을 막 감싸고 돌면서 북한 건들면 나도 여기 전쟁에 낄 거다. 뭐 지금 뭐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또 한때는 중국과 친했다가 지금은 중국과 좀 쌓여졌습니다, 북한이. 또 뭐 이번에 보니까 뭐 미국에서 전략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뭐 길이가 50m래요. 스텔스 폭격기가. 그게 후티 반군 쪽에 강력한 또 미사일을 지금 내리꽂아서 뭐 아무튼 세상이 아무튼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튼 전쟁의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은 올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어떤 사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몰라요.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지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내 문제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주님께서는 놀랍게 이 시대를 경영하시는 그분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관점이 바뀌고,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삶에서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아니 전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의 뜻을 보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백혈병 암으로 거의 뭐 사망 진단 선고를 받았다가 기적같이 살아나서 지금은 85세 6세신데 밤새 막 거의 하루에 2-3시간 주무시면서 주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전화하시면 지금 마지막 때다, 앞으로 환란이 온다, 하나님께서 지금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안타깝게 기도하시는지, 노인네가 뭐 세상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닌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부으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안타까운 마음을 부으시고, 저는 가끔 통화를 하면 이분의 연세와 이분의 지금 여러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통하는 분이 정말 놀라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정말 강력한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주님은 이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내 상황이 아프든 사업이 어렵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든 공부든 진학이든 가정이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집안, 내가 진로, 취업, 그냥 내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오늘 내 집안에서 내 공부와 내 학업과 내 진로와 내 직장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갑자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살아나요. 왜? 주님이 움직이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직장을 가보세요. 미리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직장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 주님,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고 어떤 누군가를 중보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든 것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면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사는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하고 인생을 걸어가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제 지식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분위기나 어떠한 말씀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금요일은 막 붙잡고 막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막 적거든요. 또 기도하고 방언하고 또 뒤에 찬양 크게 털어놓고 주님 주님 하면서 막 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어떠한 교회 사역도, 어떠한 일도,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어떠한 일이든 얼마나 기도를 많이 채우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나는 영향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각 부서, 선교, 다음 세대 또는 구제사역, 기도하는 교회다 보니까 감사하게 어떤 사역이 뭔가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놀라워 하셔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기도에 어떠한 훈련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돈을 들이고 시간 들여서 와서 뭔가 섬기는 것은 귀하지만 뭔가 생명력이 막 꿈틀대고 막 뭔가 뚫고 뭔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형태인 줄 알고 와서 그냥 뭔가 봉사만 시키다가 우리는 이런 분위기인데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봤더니 뭔가 막 생명력이 흐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했다고. 여러분, 선교지든 어디든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 뭐 풍선을 불든 뭐를 나눠주든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충만하게 인지하시는 기도의 강력한 훈련이 되면요, 모든 영역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유치부든 유아부든 요셉부든 다윗부든 리본 우리 청소년이든 우리 젊은이 교회 렘넌트든 주여, 아무튼 기타 등등 그 모든 곳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져서 그 충만한 기도 속에 손을 대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비결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 현대교인들이 이 기도의 훈련은 하지 않은 채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나름 일면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기도로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을 여는 긴 시간에 강력한 열정을 다하는 기도의 훈련이 약해지면 열매는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경우 우리 교회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예레미야 29장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11절은 넘어가고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단어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찾을 것이요. 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진리 안에서 배우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부분, 여기에 부르짖다의 원어의 의미는 부르다, 간절히 부르답니다. 누구를 부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위기에서 구출하셨다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을 때 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니 갑자기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던 적들이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때 성경에 여호사밧이 부르짖으매 주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친했잖아요.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위기를 아시고 주여라고 부르는 그 기도에 그 순간 개입하셔서 순간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의 진리대로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부르는 것은 주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또는 아버지 또는 예수여 주여 라고 부르면 뭔가 이렇게 막힌 상황, 뭔가 하나님과 뭔가 껄끄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라고 갈망으로 부르면 그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방해가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심령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두 번째, 어떻게 부르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시 12절 13절 보여주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중요한 원리 알려드릴게요.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온 마음이 들 때.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입으로는 주여라고 해도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격을 많이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분산되어 있습니다. 산만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해도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왜 이 시간이 필요하냐면 계속 하나님을 찾다 보면 점점 안개가 걷히고 분산됐던 것들이 주님을 찾는 기도 속에 모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뭔가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온 마음이 될 때, 그때 갑자기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어떤 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오늘도 이제 끝나고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아무튼 뭐 바쁘시면 끝나자마자 가시겠지만 아무튼 좀 더 한번 시간을 들여보세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 주님 하고 내 깊은 중심에서부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흩어진 마음이 모아지고 내 깊은 속에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모아질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맞닿는,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막힌 것들을 뚫고 문을 여는 이 훈련,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이 훈련, 하늘의 문을 여는 훈련,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훈련, 이 훈련이 잘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로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요, 찾으면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마음을 들여서,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그냥 방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열리고 그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리면서, 근데 이게 이제 열리면 좋은 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열리잖아요. 뚫리면 제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의 빛 아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방언할 때 제 삶에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이게 소통해요. 근데 안 열리면 이게 어두운데, 열리면 주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고 주님,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고, 그리고 열린 다음에는 그 문제를 내 입장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소통해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뭐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방언으로 쭉 올려드리다 보면 어떤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답답하지만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속 올려드리면서 어떤 주님의 컨펌이 임하기까지 계속 그분과 소통하면서 요 문제 매듭짓고 요 문제 정리하고, 또는 어떤 중요한 것들은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뚫어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지혜예요. 그 다음에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또 지혜가 많이 생깁니다. 아, 이 상황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능률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도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 중요한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 짧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강력한 기도,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전략적이거든요. 아는 거예요. 요 숨통만 막으면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요. 기도를 막으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전통과 문화 안에 막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을 터부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굳이 기도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성실하게, 착실하게, 교양 있게. 근데 우리는 성실하고 착한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탄의 방해를 깨닫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에 경고를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기도하지 못하게 막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주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깨어있을지어다. 깨어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되시면 11시 반까지는 기도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1시 반까지는 기도를 끌 테니까요. 힘을 내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의 훈련 더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컬컬하고 뭔가 눌리고 막힌 것들 주님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임파워링, 하나님의 권능이 힘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나라의 통치로 이 시대를 뚫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이게 임파워링이에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기름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도록 주님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우리 사역자들은 방석을 아래 위에 깔아주세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주 앞에 나올 자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뭔가 막히고 컬컬한 분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곧 뚫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파워링 스트렝스 프롬 갓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